マタイによる福音書22章23節から33節までの言葉です。ご読いたします.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다같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 전체 흐름을 보면 자기의 가장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면서 십자가로 가시거든요. 그 중에 이 부활에 관한 말씀, 오늘 제목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활과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니온고대 세노 후카츠도 텐노 그니가 진세노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주로 당시에 제사장들 계급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곧 뭐예요? 정치적인 리더십도 같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지요. 그냥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정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해꾸지하려고 찾아왔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부활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했지요? 그래서 7 형제가 있는 집에 제일 맏아들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관습상 그 살아있는 아내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가문을 이어나가고 상속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또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마지막 7째 하고 결혼한 다음에 7째도 죽고 여자도 죽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 당신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다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이 여자가 7 형제들하고 다 결혼을 한 번씩 했으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이잖아요. 기발한 질문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뭐예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넘어갑니다. 너희가 뭡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성경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면 성경을 제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부활에는 남녀 관계가 없어지고 부부 관계도 없어지고 다 천사들처럼 된다.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이들은. 왜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다 좋아하죠? 좋아하잖아요. 싫어요? 그래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아침이지요. 아침이니까 좀 뭔가. 그러면 오늘 우리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 아멘. 좀 큰 소리를 해봐요. 아멘. 뭐 이 땅에 뭘 붙어볼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천국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신분이 낮아서 그래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을까요? 절대로 안 가고 싶어요. 여기가 좋은데요. 여러분 지금 집이 엄청나게 크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좋고 돈이 뭐 그냥 발에 채는 게 돈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 그러면 가겠어요? 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천국이 더 좋다. 빨리 와라. 좀 기다려야 신경질 낼 거 아니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방금도 그랬죠. 권력, 정치, 종교,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돈도 많았고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굳이 주여 오늘도 천국에 보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인데요. 이게 천국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세요. 두 번째,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2절.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너희들이 성경으로 믿는 모세오경, 그렇죠?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개 아니에요? 모세오경 그 5군데를만 이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딴 거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지적할 때에 뭐 선지서 어디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가장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항상 누구를 말할 때 모세의 가르침이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즉, 이 뜻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뭘 달았어요? 설명을 덧붙이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설명할지요.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가장 조상 아니에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냥 들리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인데, 즉 이 뜻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죽었지요. 죽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섬기다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은 그게 신앙이라는 게 이 땅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살아있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너희들 눈에는 죽었지만 지금 하늘에서 나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실제로 부활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두개인들 너희들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도 부활이 있다고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래도 이 사람들은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왜 모세 오경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나머지 선지서라든가 다른 모든 것은 안 믿었을까요? 오늘 참 어려운 질문 하니까 제가 대답해야죠. 선지서 같은 것은 누가 썼어요? 이사야는 누가 썼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그럼 이 선지서들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대상 중에 가장 주된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권력자들. 돈이 많으니까 부패하고, 돈이 많으니까 남을 억압하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니까 이 꼴이 보기 싫잖아. 그래서 유대나라에서 제사장들하고 선지 예언자들 항상 뭐예요? 상극관계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니지, 우리는 모세 오경만 진짜야, 너희들 다 가짜야,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또 분명히 나와 있어도 이거는 그 뜻이 아니다 그러고 마음대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가지고 장난치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고 제사장 노릇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크리스천 안에도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같은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사장과에 속하는 목회자일까요? 선지자과에 속하는 목회자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아마 제사장과에 속하는 목회자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선지자 입장에 속하는 목회자로 바뀌었죠. 왜요? 그냥 그렇게까지 또 말할 것도 없고.
자,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다는 걸 믿는다면은 성경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해석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바로 부활과 천국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해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이 맞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눈이 떠졌느냐, 눈이 열려졌느냐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있다. 마음이 굳어졌는데 앞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의 그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 미국 감리교회에 이제 이미 옛날부터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찬성하시는 거다 해가지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남자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약간 미국인이라 백인하고 어디 좀 섞여 있는 사람인데 딱 이 가운 입고 딱 가운 입고 서가지고 그날 이제 예배 사회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동성애자들 재밌대요. 그냥 이렇게 서면 되잖아. 화장을 했더라고. 또 어디 가부키죠 배우처럼 화장을 이렇게 좀 진하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선다고 제 화장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대.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었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또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이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뭐야? 이게 도대체 너 뭘 말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돼, 이건 죄다, 부활,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해라 하지 말라는 일일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나도 속 좁은 기독교고 자기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는 사람은 뭡니까? 대단히 멋진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말한 사두개인하고 닮았지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동성연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했거든. 그럼 아니라 했으면 아닌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된대. 마음을 믿어야 된대. 그렇게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그랬거든요. 다 해놓고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란다. 종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아버지가 말한 것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근데 아버지가
너 거짓말하지 말고 또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밖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괴롭혀도 아버지는 마음은 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로 존경하고 믿는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죠.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내가 여보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부탁 안 들어줘도 당신 날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을 거야. 그렇게 나가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들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가만 보면 뭡니까? 전부 오늘 그렇게 그 일반 사람이 들으면 다 속아요. 속에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말보예요.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왜 이거를 뭉개버리고 동성애가 하나님이 찬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뒤집었어요? 왜요? 아무리 해도 동성애를 못 고치게 했거든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동성애 하다가 진실로 회개하고 동성애 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간증도 엄청나게. 근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동성애 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이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양심에 문제가 있지요. 그 과정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겠어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동성애 협회 회장이 있었어요. 얼굴 잘생겼어요. 제일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요? 진짜 사랑하고 돌봐서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 오면은 혹시나 다칠까 싶어 상처 입을까 싶어서 그런데 제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건 뭘까요? 설교는 타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배 앞에 앉아 있잖아요.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설교 들을 때는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그럼 내가 설교를 타협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전하는 게 설교자 아니에요? 당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지면 안 되죠. 그러면 동성애자라고 천국 못 갈까요? 아닙니다. 단지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동성애를 찬성하신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천국을 목표로 하고 부활을 목표로 하면은 이 땅에서 욕심 채우고 남 억압하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억압하고 배를 채우고 싶으니까 천국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심판이 있어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심판도 영생도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고 이 멍청한 놈들아 굉장히 심각한 비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로부터는 내가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부활하고 하늘나라하고 지금 갖고 있는 걸 비교하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현재의 조건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잖아.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부활과 천국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고 우리의 지금 행동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의 부활과 천국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과 천국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 아니에요? 살다고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뭡니까? 하늘나라 영광기는 누구? 지옥 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양심 아니에요?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로 나가지 않고 이걸 계속 하고 싶으니까 양심을 억눌러 버리고 말씀을 비틀어 버린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회개를 못 하니까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게 문제예요. 온 세상에서 지금 이런 풍조가 일어나면서 다들 그런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아마 일본에서는 언제가 말 일본은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서 모르는데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기도회 좀 하자는 것도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게 뭔가 지금 주님 이런 시대가 아닌데요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나한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 여기 나와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채 이 앉아 있는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거는 목적이 딴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부활과 천국이 없으면 나부터 왜 이렇게 목회자, 선교사 노릇 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내 마음 멋대로 살지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속에요. 죽으면 끝이지. 심판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아무리 말해도 마음속에서 뭡니까? 아니지. 부활과 천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부정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와서 머리를 그냥 하이타이드로 다 씻어내고 앞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과 부활과 심판에 관한 모든 생각을 다 없애버리겠다 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없어질까요? 왜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아멘. 믿음이라는 건요, 상상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확실히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심판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심판이 아예 없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지요. 그러면 심판이 사실이라는 겁니까? 상상이라는 겁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 가난 생각 한만 지우려고 해도 중심판 차리면 하나님 생각이 되돌아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은 착각도 아니고 세뇌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통로가 믿음 아니에요? 내한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 아멘. 그리고 그 실체가 우리는 거기에 도달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커트하고, 그렇지요? 습관이 된 것도 커트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뭐예요? 있거나 말거나 오늘을 바라보면서 말씀도 커트하고 하나님도 커트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그게 누구의 신앙? 사두개인들이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지금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상처와 질문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멋진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 만나고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나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마실 때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심판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관에 세뇌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동선을 기도합니다.